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서 웃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중 강론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평소 너무 재미없게 강론을 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죠. 그때 두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이, 거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려? 다른 쪽에서 들리나 안 들리나 똑같이요. 그나저나 그 옆에 좀 깨워. 그랬더니 냅둬, 재운 놈이 깨우겠지. 그랬답니다. 별로 안 웃겼다면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강론이 되려면 신부님의 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부제품을 앞두고 30일 피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피정 기간 중 지도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미사 강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강론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다른 어떤 신부님에게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그것은 신부님들 강론이 좋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듣는 네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탓이야. 그랬던 이유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가 어떤 공연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 성당에서 성탄제 하듯이 말이죠. 그때 자녀가 어떤 공연을 얼마나 잘 했는지는 실상 부모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연을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단지 나의 아이가 무대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큰 관심이고 그 자체로 기쁨이 되지요. 무언가를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익숙함으로 인해서 무덤덤하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날 내 마음 안에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좋은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보석 같은 말씀이지만 익숙함으로 인해서 무덤덤하게 스치듯 지나쳐 보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극한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이지요.
어떤 성서학자는 성경에서 오직 한 장만 가져야 한다면 루카복음 15장, 그러니까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 그 루카복음 15장을 가질 것이라고 했고, 한 구절밖에 가질 수 없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져갈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인데, 그분의 마음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신 대상은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의인이나 부자, 성공하고 깨끗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세상, 그 안에는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죄가 난무하고 그 죄를 짓고 사는 우리와 같은 인간 참으로 많은데, 그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사랑을 하느님께서 가져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에 와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안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끝으로 어제 화요일 우리 교구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중단되었던 미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부터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 참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또 제한 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나 의심되어지는 분, 또 노약자 신자분들께서는 여전히 계속 그 조심함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성전에 직접 오셔서 미사를 드리기보다는 대송 바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리기 전에 열이 나는지 발열 체크, 또 손 세정, 그리고 명단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과정을 위해서 너무 일찍 성당에 오시는 경우 성당 입장이 금지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성당 입장은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가능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오시더라도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적정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전보다 무척 한정적으로 제한됩니다. 인원이 다 차게 된다면 다른 미사를 드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의 경우 오전 9시와 11시 미사에 신자분들이 많이 오시곤 하지요. 그래서 주일 새벽 6시 또 주일 저녁 6시에 밤 9시 30분으로 이렇게 분산되어져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주일날 한시적입니다만 임시로 주일날 오후 4시에 미사를 새로이 신설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오셔도 미사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미사는 당분간 없겠습니다. 모쪼록 성당에서 얼굴을 뵈면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있었던 이 강론, 동영상 강론은 미사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